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37절에서) 47절까지 42절까지입니다. 4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의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박준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라는 책에 보면 울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 책에 보면 어떤 얘기냐면 마른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들의 귀에서 죽는다. 하지만 어떤 말은 죽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살아남는다. 그런 이제 문구가 있어요. 말은 사람의 귀에서 입에서 태어났다가 귀에서 사라진대요. 이 사라지는 말은 뭘까요? 그냥 듣기는 들어도 뭐 하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채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걸 얘기를 하겠죠. 반면에 우리 마음속에서 들어와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말이 나를 영향을 끼치고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에서 말미암는다. 여기서 들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라지는 소리를 얘기할까요? 마음속으로 남는 소리를 얘기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들린다고 내 믿음이 저절로 자라지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생활을 했는데 그 수많은 말씀을 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소리가 내 귀에서 사라지는 거라면 저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하지만 어떠한 말은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들어와서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는 것, 그럴 때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살아남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말씀에 반드시 제일 먼저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찔림이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은 반드시 찔림 위에 세워지게 돼 있어요.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왜 나한테 복된 소식이냐? 그럼 내가 그 복된 소식이 되어주게끔 내 안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찔림이 있어요. 양심의 가책이 갖게 되어주는 거죠. 오늘 본문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에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나온 탄식의 소리가 있어요. 그 탄식의 소리가 뭐라고요?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과정 가운데 나로 하여금 어찌할꼬라고 하는 탄식이 있으셨나요? 그 탄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탄식은요 복된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수많은 교회 세월 동안은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내 안에서 어찌할 거라고 하는 탄식의 소리가 한 번도 내한테 들려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어찌할 거라고 하는 소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뭐랄까요? 회개해라. 두 번째는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안에 탄식 소리가 있든지 없든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교회를 다니는 90% 이상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회개했고 두 번째는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은 것을 우리는 거의 했다라고 알고 있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만 하더라도 몇 사람만 빼놓고 거의 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죠? 여러분, 회개해라 했었을 때 지난주에 그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중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살아내는 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좋아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할 줄 아는 삶이 과연 내 가운데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세례는 뭘까요? 세례.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에 대해서 그다지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 그게 전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거든요. 예를 든다면 사랑하는 젊은 총각과 처녀가 사랑해서 결혼식을 딱 했단 말이죠. 결혼을 해서 그전에 남남이었지만 결혼식과 함께 그는 뭐가 될까요? 부부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되어져서 결혼식을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선언을 딱 했단 말이지.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것이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랑은 정말 이 아내를 위한, 남편이 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삶이 반드시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냥 결혼했다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책임과 의무가 더 강해요? 결혼한 다음에 책임과 의무가 더 강해요? 그죠? 뒤가 더 강하죠. 결혼해놓고서는 뒤에서의 부부의 삶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건 건강한 부부가 될 수가 없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성경은 세례를 뭐라 얘기를 하느냐? 그냥 단지 우리의 육체의 더러움을 제해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앞에 살아가기로 나 서약합니다. 이런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선언이에요. 90% 이상 성도가 다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이 자리에. 세례 받은 사람들이 오늘 항정이 투표하는 거 아시죠?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투표 못 해요. 그 세례에 대한 특권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중요한 거거든. 여러분 세례를 자의에 의해서 된 것인지 아니면 누구를 또 권유에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내가 하나님을 내가 그 구주로 믿고 살겠다라고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다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냥 말과 생각으로 회개했다, 나는 세례 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가는 삶의 삶 속에서의 내 삶과 그 의무와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느냐, 애쓰느냐,
그게 되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 그리하면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줄 거다. 또 다른 번역본에는 성령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것이죠. 나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는 왜 성령 하나님을 되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지? 왜 하나님 하나님이고 나는 나지? 혹시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지금 이어가고 있는 분 계시나요? 그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정말 너가 회개의 삶을 산다면, 너가 정말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면 성령을 반드시 준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 같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같아, 나한테는 아직도 성령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 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서 삶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을 받게 하겠다라고 할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석하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이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 세례라고 한다는 것은 한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몫보다는 하나님의 몫이 더 커요. 하나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부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이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몫보다, 하나님의 몫보다는 우리의 몫이 더 커요. 이거는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고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애들이 한국의 그 TV 중에 종종 잘 보는 것이 있어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혹시 우리 어른들도 그 프로그램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연예인 애기들이 나와서 이렇게 촬영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어떤 연예인의 딸 잼잼이라고 나와요. 저도 앉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봤죠. 근데 이 잼잼이 아빠가 이 애를 데리고 놀이동산을 갔는데 놀이동산 안에 이렇게 미로로 조금 애들이 그동안 미로를 만들어 놨어요. 미로가 뭔지 알죠? 예, 막 이렇게 길을 찾아다니는데 이 아빠가 이 딸에게 몰래 그 미로의 한 곳에 사탕 반지 2개를 거기다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사탕 반지 2개를 거기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이 딸에게 잼잼아,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준비했는데 저기 어디엔가 숨겨놨으니까 너가 찾아봐 그러는 거예요. 이 잼잼이가 아빠 네 하고서 막 뛰어들어가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을 찾다가 드디어 찾아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보다 키가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주변에 보니까 나뭇가지가 하나가 있는 걸 이 꼬마애가 4살짜리 애인데 그걸 주셨다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빠는 바깥에 있고 막 이렇게 안 되니까 이 잼잼이가 카메라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저거 내려달라는. 와, 저는 그거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저기서 저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나와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 참 우리는 입버릇처럼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다가 안 되면 얼른 누구 찾으면 돼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 불러서 부탁하고 기도하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고 동행한다고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쉽게 고백을 하고 얘기를 하지만 그 하나님 너무나 안 찾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안 믿어요. 옆에 계시지만 안 찾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내가 해보고 말아버려요. 내가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원망하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죠?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예전에 선물조사를 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예전에 선물조사를 해보니까 일주일 동안 본인이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일주일 동안 10분도 안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더라고요. 다 합쳐서 하루에 10분이 아니라 일주일에 10분도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아마 문제가 없어서 그러신가? 하나님 찾을 만한 일이 없어서 그런가?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복잡해요. 일이 꼬이고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이 하루도 수십 번씩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과 마음이 복잡한 것이 막 오잖아요.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인데 우리는 내 마음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려 보세요. 되는가?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한번 근심 없이 살아보자. 걱정을 살아보자. 자신 있게 할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마음은 다짐하지만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걱정이 나오고 염려가 되어져가고 일은 계속해서 생겨나가고. 근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우리 나중에 해보고 나서는 내려놓지요?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셨어요. 성령이 누군지 알게 되셨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요청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성숙하다, 미성숙하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구분할까요? 이 사람은 성숙하다, 미성숙하다, 그거를 구분하는 것이 있는데 누구 탓을 하느냐에 달려져 있다 그래요. 누구 탓을 하느냐. 어린아이를 키워보면, 저도 우리 시온이 주연을 이렇게 키워보면은요, 얘네들은, 어릴 때 계속 내가 봐도 자기 잘못인데, 아빠 탓이야. 엄마 탓이야. 엄마가 이거 하지 않아서, 저거 하지 않아서. 우리 애만 그런가 싶었더니, 다른 애들 다 그렇더라고. 어린아이의 생각 안에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기준이 생겨나지가 않아요. 아직 성장하고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 유치하다는 말이 뭘까요? 몸은 성인이에요. 어른이지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는 것을 유치하다 말하죠. 여러분, 이건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겨졌을 때에 어떤 일이 있으면 환경을 탓을 하고 사람을 탓하고 또는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는 건 이건 유치예요. 왜?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바깥에서 찾으려 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다는 것이. 성숙한 사람은, 성인은 어디서 찾아요? 내 자신 안에서 찾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했다면 정말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내야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 되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래서라고 하는 내 안에 원망이 있고 섭섭함이 우리 가운데 가진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직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원인은 내 안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이나 하나님을 탓을 한다 그러면 나 아직 내 믿음은 자라지 않았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보다는 이제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으로 의해서 누구를 도와주고 양육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꿔야 돼요.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져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성령이 나 안에 충만해져 버리면 성령의 충만한 증거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내 안에 하나님 닮은 인격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 성품이 인격이 만들어져 버리면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만으로 위해서 성장하고 자라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케어할 수 있고 누군가의 영향을 줄 수 있고 누군가 나의 헌신과 희생으로 그들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의 부흥이, 성장이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어린아이처럼 우리 몸은 어른이 되어졌지만
내가 누군가의 탓을 돌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문제를 찾아 나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 자리에서 항동지 선거를 합니다.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 분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할 건데요. 자격이 뭐냐? 자격이 뭐냐? 어떤 사람을 전사로 세울 거냐?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울 거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냐?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교육받았느냐? 제자 훈련을 했냐? 솔직히 그거는 표면적인 그것밖에 되지가 않아요. 진짜 자격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언제나 남의 탓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으로 누군가 도움을 주고 누군가에게 힘을 주려고 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그런 사람이 어떻게 눈에 확 보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터치하셔서 세워지는 사람들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죠.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진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목적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더 매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쫙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라고 선언한 사람, 믿음의 비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는 비결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장로님이 누가 되어지시든 권사님이 누가 되어지시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이거는 황종진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움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기관도 단체도 조직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먹고 살아요. 그렇다면 아멘. 안 그런가요? 그건 조직이에요? 뭐 돈 열심히 공부, 우리가 뭐 성금 많이 나오면 그걸 먹고 살아요?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먹고 사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성숙함으로 먹고 살아가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교회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조직으로 먹고 살아가지 되지 않도록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린아이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되어가고자 노력하고 애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어찌할꼬 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했더니 그 뒷부분을 보니까 뭐예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늘 우리가 다 그렇게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쓸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 거라고 하는 이 탄식